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생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신앙 서적과 성경 주석을 보면서 준비했는데요. 지난주 오늘 말씀은 김혜건 교수 사도행전 해설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을 가졌지만 속뜻은 상대방의 지식이나 재주가 몰라볼 정도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여몽이라는 사람에게 그 유래가 있습니다. 오나라의 장군이었던 여몽은 글도 제대로 모르지만 그러나 전투에서는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던 사람에게 여몽은요, 능력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멍청한 여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만큼은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오나라 왕 손권이 그를 예뻐하면서 그에게 학문하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여몽은 자기가 전투하느라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니까 야, 나도 학문을 닦고 있고 하다못해 조조도 늘 책을 가까이 둔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학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오나라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난 재상인 노숙이라는 사람이 여몽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여몽에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숙은 더 이상 여몽이 멍청한 여몽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때 여몽이 그 유명한 말을 하는데 본디 사람이란 3일만 떨어져 있어도 눈을 비비고 보아야 하는 법 아닙니까? 이 말을 남깁니다. 괄목상대.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혈기왕성하고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성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하층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오긴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던 이익상 목사님에게 이 제자들의 배움이 어느 정도까지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딱 여기까지다,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 당시의 어부를 보면요, 예수 당시의 어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의 약 15% 정도가 하층민이었는데 통계표에 보면 어부는 그 부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가공업자, 유통업자, 무역업자와 함께 중산층에 들어갔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면요, 아이는 최소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부들끼리는 이 조합을 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에서 세금 관리하며 상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였습니다. 배를 소유하고 있다면 선박업자가 되겠고요. 또 일꾼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들을 부릴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조합과 계약서를 써야 했기에 배의 주인이라고 하면
최소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글은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정도고요. 세리 마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세리는 그 당시 지역 유지였습니다. 귀족이나 대제사장을 포함한 상류층이 전체 인구에서 약 1% 내지 2% 정도인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1, 2% 안에요, 세리장이 들어갑니다. 삭개오요, 삭개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세리나 서기관 그리고 하급 제사장이 약 5에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 역시 어느 정도 배움이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좀 더 다릅니다. 이 스케일이 달라요.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1장 40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헬라어는 마테테스인데 그저 열성적인 팬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자라는 말은요, 자기의 선생과 함께 그의 말과 행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사상과 생활 방식을 배우고 따랐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대의 랍비가 학생을 가르치듯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교육받지 못했다거나 교육 수준이 낮았다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랍비 수준의 학문까지는 오르지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는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똑똑하고 배움이 풍부한 사람들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라는 그 당시 랍비 같은 존재와 3년을 동고동락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어느 정도 배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설교는 베드로가 요즘처럼 목사가 주일에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성령 강림 체험한 후에 바로 터져 나온 설교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설교를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요, 그리고 해박합니다. 저도 준비 없이 이 정도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요엘서가 성경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엘서가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베드로는 그 구석에 있는 말씀을 꺼내들여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나오는 설교를 보면 베드로는요, 시편 16편과 103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처한 상황을 해석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보통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죠. 이 마띠아를 뽑을 때도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69편과 109편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공석인 사도직을 보선하는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단순히 성령 받았기에 나온 설교라고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어느 정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랍비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야말로 괄목 상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3일 만에 만나도 눈을 비비고 보아야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꼭 열흘 만에 만나고 있으니까 눈을 비벼도요, 아주 제대로 비비고 보아야 합니다. 우선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그것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3시 하면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120 문도를 향해서 술 취하여서 저들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 강림을 평가절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제3시라고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요엘서의 말씀을 꺼내 듣는데요. 근데 구약에 보면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대표적인 말씀을 꺼내는 것도 아니고요. 구약에서 아주 구석에 있는 그래서 성령 강림의 말씀을 꺼내어서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즉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해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사건, 기적이 터지면요. 반드시 그 사건을 해설하는 말씀이 따라와야 합니다. 사건은 터졌는데 그거를 해석하거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없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도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반드시 말씀 해설이 따라와야 불안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자, 그 해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성령 강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은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말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이제 성령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민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성령 강림의 결과 신자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 즉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의 선포 가운데 이 말씀이 아마 그 당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은요. 이전에는 예언자 또는 제사장처럼 종교 지도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날의 일을 알고 싶으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영, 은사를 독점하던 시대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영, 은사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민주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만 독점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남녀의 차별, 신분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영을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투표 민주주의보다 영, 은사 민주주의가 먼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전통이 어떤 전통입니까? 성경을요, 그 당시 성직자 교황만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그 당시에 일부 집단만이 읽을 수 있으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줬다는 것은 이제 각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복음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도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는 얼마든지 평신도 설교가를 인정합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요. 목사만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나 심리학자나 과학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목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180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성경 해석을 하면요. 목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창조 질서의 해체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늘에서 큰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 땅에서는 징조가 일어나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고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을 수 있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불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성령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성령 강림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이전까지 사람들이 듣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 역시 놀라야 합니다. 이전에는요. 덤벙대고 실수 잘하던 다혈질의 남자가 랍비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영적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와 함께 보낸 3년이란 시간, 이게 참 무서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의 덕목이 이래야 됩니다. 지도자에게는 해안이 참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성서적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철없던 어린아이 같았는데
예수 승천하신 이후에는 베드로가 갑자기 거인처럼 보입니다. 그야말로 괄목상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을 받았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보면 이미 베드로에게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전에도 베드로나 나머지 11 사도에게 이미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잠재력을 지닌 상태에서 성령이 강림하셨기에 그 능력이 분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도망 다니게 바빴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이 생길 것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3년 내내 이 천국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3년 내내 가르쳤던 그 말씀을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공부했다는 말입니다. 처음 3년은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오해했지만 부활한 예수를 대하니 이제는 그 3년 동안 말했던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동행이 바탕이 되어서 40일 동안 집중적인 성경 공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열흘 기간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을 대망하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10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있은 직후에 단숨에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에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말씀 공부와 기도에 힘썼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니까 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무슨 행적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바탕으로 간절하고도 연속적인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신자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여건만 허락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집중하기에는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과거에 한국에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 했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아침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려면 두꺼운 책 한 권 들고 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만이 아니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건 뭡니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려면 스마트폰이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이 문명의 이기들과 절연해야 합니다.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 들 때는요,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특히나 인터넷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또 하나의 주범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유튜브만 보면서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 봤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초대교회 사도들에 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어려워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초점 잡힌 간구와 열망을 기도 에너지로 집약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신자의 십자가는요, 골고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 문화와 이기, 그리고 현대 문화의 이기와 편리함에 과감하게 단절하는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현대 문화의 과감함에 단절을 구하는 자기 고립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웅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끄고 조용히 미디어 금식을 하다가 세상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죽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저 역시도 자기 고립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요, 핸드폰과 이메일을 사용하지 못해서 궁금해하고 불편하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죽기보다 저 골고다의 무대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영웅적인 죽음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영웅 아닌 것처럼 대부분 소리 없이 죽어야 합니다. 매 순간 일상생활 중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 데서 소리 소문 없이 죽어나가야 합니다. 영화 어벤져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처럼 모든 인물이 지켜본 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지 안 죽는지 세상이 눈치조차 못 채게 죽는 죽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의 골고다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문명의 힘과 편의와 일상적인 문화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세속 문화와 그 힘으로부터 과감하게 탈출하고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약 열흘 동안 고도의 영적 집중과 말씀 공부와 기도 속에서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요즘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영적 집중력은 참 약한 편입니다. 열흘 동안이라도 말씀을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열망하는 목회자가 극히 드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은요, 돌아보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한국 경북 상주에 가보면 아시아 유일의 까르투시오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원은요, 봉쇄 수도원입니다. 봉쇄 수도원이라는 의미는 한번 들어가면요, 절대 나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죽어서도 가족 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평생 독방에서 생활하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대화가 금지되고 식사도 하루 한 끼로 제한됩니다. 가족과 만나게 해주는데 1년에 딱 이틀입니다. 그것도 수도원 내에서 허락되고, 그리고 수도원 안에서만 잠도 같이 자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수도자들은 엄격한 고독과 침묵 속에서 평생을 바쳐 진리를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적 전통인데, 현대 교회의 영적 자원은 참 빈곤한 편입니다. 예수는 겨우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열흘 동안의 기다림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비약적인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교리도 아니고요, 훌륭한 강사도 아닙니다. 지금 좋은 말씀은요, 널려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야성은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박하게 믿고 그대로 한번 실험해보는 정신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하시면 떠나지 말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면 기도에 힘쓰는 순박한 실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는 먼저 해보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길이 맞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 100장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교 흐름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 100가지를 소개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1888년에 미국의 부흥사로 유명했던 무디가 251명의 그 대학생을 데리고 이스라엘 헐몬산에 데려가서 수련해야 하는 그 장면이 한 장면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수련회 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헐몬산에서 한 달 동안 했는데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계기로 훗날 SVM, 그러니까 이게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그러니까 학생 자원운동, 학생들이 스스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 운동의 결과로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전 세계로 2만 명의 선교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전자문화라는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 사는 신자들도 한두 달 정도요, 사람들과 떨어진 산이나 호수에 가서 영성 수련회를 가질 수 있다면 분명 큰 갱신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두 달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강의하는 수련회는요, 아무리 평범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집중력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목회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프로그램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책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열흘 동안 집중적인 기도와 말씀 공부가 없습니다. 열흘 동안의 영적 집중과 성경 공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 감흥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택배로 배달되는 수치인불명의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선물은 누적된 순종을 바친 사람에게 배달되는 바로 믿음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2년, 10년, 여러분 이런 기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봉쇄의 수도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열흘입니다. 그 열흘 동안의 집중적인 기도와 말씀 공부가 베드로에게 있던, 제자들에게 있던 그 잠재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열흘이라는 기간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벅차게 다가옵니다. 3박 4일 수련회만 해도 벅찬데 열흘이라니요. 하지만 그 열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열흘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열흘 동안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은 우리의 능력을 분출시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환경은 세상 문명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라고 하면 때로는 단절된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유익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지금 김원묵 집사님 격리 중에 계신데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